대부분 담임 목사님은 워낙 많이 섰기 때문에 저 사람이 왜 또 나오나 이런 생각. 예배가 살아야 신앙이 산다. 우리 생명과 연결된 것입니다. 이거는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우리의 영의 생명과 연관이 된 거예요. 제가 광고를 많이 했는데, 자, 우리 그 워크시트 보면은 이름이 적는 난이 있고 직분 적는 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으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런 데는 순종하며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자, 첫 페이지에 성함을 적으시고 직분을 적으시고, 그 다음에 1번 나의 신앙 이력을 작성해 보세요. 내가 처음 신앙을 가지게 돼, 어떻게 내가 모태신앙, 엄마 뱃속에서 그랬는지, 아니면 친구 따라 교회 갔는지, 아니면 여름 성경학교 갔는지, 성탄절에 갔는지, 내가 처음 신앙을 가지게 된 그걸 한번 적어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엄마 뱃속에서 갔습니다. 엄마 뱃속에 가가지고 그런 걸 보고 모태신앙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신앙을 가지게 된 첫 번째, 교회를 나간 것도 좋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좋고, 네. 여러분이 빨리 하시는 만큼 빨리 마치는 거예요. 잘 따라오시는 만큼 빨리 마치는 겁니다. 내가 처음 신앙을 가지게 될 때, 기억이 안 나면 기억 안 난다고 뭐 솔직하게. 네. 그런데 기억이 나는데 처음 해도 좋습니다. 아니면 내가 정말 처음 교회 간 것과 처음 믿은 것하고 조금 다르죠, 그죠? 그렇지만 내가 처음 믿었을 때 내가 그 은혜를 체험한 그런 때를 적어도 됩니다. 사실 뭐 주일학교 때 친구 따라가가지고 사탕 먹은 건 잘 기억이 안 나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내가 기억이 나는, 그리고 다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내가 어떻게 믿게 됐는지, 친구 따라왔는지, 부모님 따라왔는지, 아니면 내 스스로 왔는지. 우리 일심교회 우연히 걷다 보니까 일심교회가 딱 앞에 있었고, 뭐 아니면 일심교회 아니더라도 다른 교회도요. 네. 네. 이거 빨리빨리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먼저 1번을 쓴 사람은 2번을 넘어가서 내가 다녔던 교회들. 저희 집안은 할머니하고 어머니께서 밀양에 있는 조그만 교회를 다니시다가 아버지 중학교 3학년 때 48년도에 부산으로 이사 내려오시게 돼가지고 출석하게 된 광복교회를 지금 71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네. 71년째 그게 중학교 3학년 때 가가지고 그 교회 안에서 친할머니와 외할머니가 친구라서 만나가지고 우리 아들 딸 결혼시키자 이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아들 딸 넣고, 저 직장 때문에 잠시 그 서울에도 올라오고 했지만 아직까지도 부산에 그대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 고향 본교회를 떠나서 제가 다녔던 교회를 쭉 보면은요, 서울에 있는 자그마한 상봉동의 동흥교회 교육전사로 봉사했고요, 부산에 내려갔을 때 부산 제일교회에 있었고요, 그리고 동강교회에 가서 거기서 안수받았고요, 그 다음에 안양 제일교회에 올라와서 부목사 열심히 생활하다가 시카고 미랄에 가서 시카고 미랄교회에 다니다가, 그리고 노스브룩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믿음 생활 하다가, 그 다음에 한국에 다시 나와서 부산의 수안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안양에 올라와서 안양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2004년 제가 44이었는데 그때 우리 일심교회가 저를 불러주셔서 청빙해 주셔서 일심교회에 와서 16년 차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니까 교회를 좀 많이 이렇게 옮겨 다녔지만 성도님들은 교회, 고향에 있을 때 다니던 교회, 그리고 한 번 이사 와서 교회 다니고, 그 다음에는 우리 일심교회에 탁 등록해서 이제는 이사를 가도 우리 일심교회 나오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이런 일심교회가 이제 모교회가 된 분들이 다녔던 교회를 한번 쭉 적어보세요. 왜 이걸 적느냐면요, 저는 새벽에 제가 다녔던 교회, 제가 섬겼던 교회
그 재단을 위해서, 그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신앙에 다녔던 교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보내신 것은 그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세례를 언제 받았는지 3번 세례. 어떤 분은요, 자기가 세례 몇 년도 받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모르면 안 돼. 이게 사실은 여러분, 사람이 뼈대가 있고 족보가 있으려면요, 자기 신앙의 족보를 잘 알아야지. 그거 모르. 아니, 어떤 분은요, 권사라고 하는데, 권사, 자기 어느 교회 권사 받았는지 모른대요. 난 그게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권사를 어디서 받았는지 모른다. 장로, 내가 장로라는데 장로를 어디서 했는지 모른대요. 모르는 게 아니고 말하기 싫은 건지, 아니면 이게 좀 하여튼 그래요. 네. 세례 받은 때, 직분 받은 때, 내가 서리 집사, 아니면 내가 교사로 봉사했던 때라든지, 뭐 또 내가 항존직이 된 때 장로로 빗대고, 저는 안수 받은 교회. 한번 쭉 적어보세요. 누가 물어보더라도 나는 처음 교회 출석한 교회가 그 교회인데, 거기서 믿음 생활하다가 또 직분도 받고 은혜 받은 곳이 이곳인데, 이렇게 쭉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신앙의 이력을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천천히 적어도 됩니다. 제가 설명하는 거니까 쭉쭉쭉 그 다음에 생각나는 데 적으시고, 믿음의 체험이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확실히 듣고 내가 구원받은 체험을 하고, 내가 또 마음이 뜨거워져서 성령 체험도 하고 방언 체험도 하고, 이런 체험들, 병 고치는 은혜를 체험한 거, 그런 것들, 믿음의 체험. 말씀을 읽을 때에 회개의 눈물을 흘린 거라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사실 결혼한 것도 이거 참,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결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자녀를 주셨는데, 정말 자녀를 주셨을 때에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체험. 내가 봉사하던, 내가 주일학교 때 가르친 그 아이가 자라서 목사가 되고, 그 아이가 자라서 교회의 훌륭한, 정말 신앙의 훌륭한 사람들이 됐을 때, 그게 얼마나 귀한 체험이겠어요. 저를 가르친 은사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소망교회의 개척 멤버가 되던 박래창 장로님이 있어요. 제가 그 사진을 제 수첩에 꼭 가지고 다니는데, 박래창 장로님, 우리 이시경 장로님이 박래창 장로님 자기 인생 스토리를 쓴 책을 한 권을 저에게 주셨는데, 그 책을 읽으려고 딱 펼쳐보는데, 제가 가지고 다니던 그 사진이 그 박래창 장로님 거기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장로님 만나면은 이 사진 보여드리고, 선생님 저를 가르쳐준 주일학교 사진 저도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 코팅 딱 해가지고 제가 수첩에 넣어 다닙니다. 근데 아직까지 못 만났어요. 소망교회 박래창 장로님, 우리 한국 교단에도 굉장히 큰 일을 많이 하시고 참 좋으신 장로님이신데, 제 주일학교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입니다. 교회학교 담임 선생님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일심교회, 내가 소속된 부서, 남선교회든지 여전도회든지 봉사하는 부서든지 구역이든지, 내가 몸담고 있는, 내가 이름을 걸고 있는 소속된 부서를 다 적으세요. 구역은 몇 구역이고, 남성교회는 1남성교회인지 2남성교회, 3남성교회든지, 아니면 부하든지, 또 여전도에는 네, 어디 있습니까? 안나, 마리아, 그리고 한나, 루디아, 이렇게 베베, 에스도. 그리고 자신을 소개하고 싶은 말. 내가 무슨 세상에서 어느 학교 나왔고 친구가 누구, 이게 아니고 내 신앙에서 소개하고 싶어. 내 신앙은, 아까 제가 주일날 설교에도 하나님이 나를 발로 부르셨는지 손으로 부르셨는지, 나는 정말 봉사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아이들하고 같이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자기 신앙의
소개하고 싶은 말, 앞에서 쭉 소개 못했던 것 중에서 추가하고 싶은 말을 8번에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내 신앙을 요약하는 내 신앙의 이력서입니다.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3분 더 드리겠습니다. 한번 쭉 적어보세요. 사실은 이 워크숍을 하려면은 이걸 들고 사람들에게 가서 자기를 소개하고 그 사람 소개받고 이렇게 5명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한번 할까요? 네. 뭐 들고까지는 안 가더라도 작성해가지고 옆에 보니까 부부로 앉으신 분들도 많고 한데 어떻게 오늘은 또 부부로 많이 앉았대요. 전에는 짝짝 갈라 앉았더니. 네, 아니 저기 보니까 선장님도 그 이시현 장님도 그러고 다 부부로 많이 앉으셨네. 보니까 저기 저쪽에, 네, 이쪽에 우리 김준수 장님, 여기 황인식 집사님도 그렇고 김상태 장님도 그렇고 홍영선 장님도 부부로 컨닝하려고, 조상시 장님 가정도 그렇고 뭐. 네네. 자, 3분 안에 적으시고 다 적으신 분은 옆에 사람하고 한번 그 인사도 하고 나눠보세요. 네. 이게 내면적인 것은 아니지만은 이게 외면적인 것이지만은 내 신앙을, 내 이력을 소개할 수 있는 자신감과 분명한 선명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자체가 분명한 선명함이 없이 그냥 대충 넘어가고 어느 교회 다녔는지 말하기 싫고, 왜냐하면 그 교회에서 싸우고 왔거든요. 아니면 그 교회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려고 그래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이 유행가 가사처럼 완전히 됐어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자, 옆에 사람하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3분 앉으신 분은 3분 같이 이렇게 나눠가면서. 자기를 오픈하고 자기를 소개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뭐 자랑할 것이 없고 남들이 주목할 만한 것이 없다고 감추면 안 돼요. 절대 그것은 부끄러운 길이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동행하여 믿음의 길을 걸었지만 부끄러운 것이 성경에서 그대로 소개하고 있어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기근을 피하여 그랄 땅으로 갔다가 고생한 거, 아브라함의 부끄러운 모습도 성경에 그대로 있어요. 그거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거는 감추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어서 내 인생에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뭐 떳떳하고 자랑스럽지 않다고 해서 그게 의미가 없지는 않습니다. 예, 원래 시끌시끌 해야 되는데 조금 시끄럽다가 이제 확 죽어들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으로, 큰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느 예배에 참석하며 참석률은 어떻습니까? 자, 주일 예배 1부, 2부, 3부가 있습니다. 거기 동그라미를 치시고 자기가 참석하는 예배 동그라미를 치시고 참석률을 한번 적어보세요. 참석률을. 내가 주일 낮 예배는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나간다. 100%. 아니면은 1년에 한 번, 두 번은 어쩔 수 없이 빠지는 경우가 있다. 아니면 어떤 분은요 수시로 빠지는 분이 있어요. 아주 수시로. 네. 그냥
핫바지에 바람 새듯이 방구 새듯이 그냥 이렇게 푹푹 새는 사람도 있어요. 아주 취미생활로 빠지는 사람도 있고. 1번이 주일 예배입니다. 그 다음에 찬양 예배. 아니 목사님 찬양 예배는 빠지라고 있는 예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네. 찬양 예배 참석하면 찬양 예배 동그라미 치시고 옆에 찬양 예배 그래도 나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참석한다. 아니다, 나는 찬양 예배도 거의 안 빠지고 다 참석한다. 수요 예배. 왜 자신이 점점 어떠십니까? 여기 방금 아주 스팀 김 빠지는 소리가 났는데 네. 수요 예배. 금요기도회. 금요기도회 우리 이재호 집사님 제일 좋겠어요. 왜냐하면 쭉 안 나오다가 이제 찬양 인도하면서 지금 뭐 주 한 번도 안 빠지고 이제 다 나오시죠. 자신 있게 적을 수 있습니다. 너무 은혜스러워요. 우리 일심교회가 보유한 장점 중에서 하나, 모든 강사님이 오시면은 찬양하는 분 누구냐 다시 물어보시고, 찬양하는 뭐 이번에도 또 했죠. 저 성석환 교수님 찬양하면서 스텝 밟는 걸 내가 처음 봤다. 네. 칭찬받는 거 좋은 일입니다. 우리 교회 금요기도에 또 새벽기도에 새벽기도 1년에 한두 번 나온다고요? 일심교회 교인이면요 최소한 10번은 나와야 돼요. 그 10번이 뭐냐? 특별 새벽기도는 나와야 되는데 특별 새벽기도도 안 나오고, 특별 새벽기도 안 나오는 교인을 특별교인이라고 합니다. 예. 그건 특별교인 중에 중간에 글자가 있는데 특별관리교인이에요. 여러분, 새벽에 새벽기도 나온다고 안 죽더라고요. 네. 새벽기도 나오면 죽는 줄 아시죠? 네. 그리고 구역예배는 남성들은 약간 취약합니다. 남성들은 사실 그 시간에 모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참석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뭐 직장 생활이나 기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집에 있으면서도 구역 예배는 안 가는 걸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바른 신앙일까요? 네, 구역 예배. 그다음에 기관 또는 자치회. 기관이라는 말은 교회 부서, 교육부서라든지 뭐 이런 그리고 또 여러 또 기관이 있어요. 뭐 위원회라든지 뭐 기타. 그다음에 자치회. 자치회는 남녀 선교회를 말합니다. 남녀 선교회. 거기에 내가 소속이 되어 있고 예배에 참석하는지. 일남선교회 저하고 3년 동안 성경 공부하다가 제가 쭉 세보니 3년 됐더라고요. 약정 기간이 끝나가지고 이제 1년 쉬기로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자율도 또 줘야 되니까. 너무 이렇게 돌보는 것보다는 좋습니다. 저는 뭐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돼요. 이남선교회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데 제가 열심히 가서 이렇게 제가 가르친 적도 있고 또 자체적으로 하고 또 모임을 가질 때는 깍두기로 제가 가가지고 가서 저녁을 꼭 얻어 먹습니다. 저녁 얻어 먹는데 맛이 참 좋아요. 뭐 이렇게 여러분, 내가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는지는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의 일원으로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 예배에 참석하는지 안 하는지는 내 신앙의 건강함을 보여주는 굉장히 좋은 척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교육부서. 주일 낮 예배나 찬양 예배나 수요 금요 새벽 뭐 어디 소속된 거 아무도 없이 그냥 딱 내가 교사한다. 사실은 그런 사람이 교사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건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본인 자신만 모르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얼마나 해가 되는지 그걸 모르고 주일 학교 예배 참석해놓고 예배 참석했는데 뭐 그러느냐, 이렇게 엉뚱한 자신감을 가진 사람들 문제예요. 사실은 그래도 앞에 예배,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참석하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좋아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모범이 되기 위해서 교회 학교 예배를 참석해야지. 그거는 돕는 예배예요. 돕는 예배.
이걸 착각하고 거기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굉장히 위험하고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사람. 이 영적 부흥이 아니고 영적 침체라고 그랬습니다. 영적 침체는요, 영적 침해하고 똑같습니다. 자, 2번은 그래도 조금 쉽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넘어가셔가지고 2페이지에 뒤로 넘기시면은, 요거는 이제 하나, 둘, 셋이 있는데 셋 다 적으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주요 원인이 무엇인지, 직장 때문인지, 아이를 돌봐야 하기 때문인지, 아니면은 솔직히 적어야 됩니다. 솔직히 나는 거기 왜 가야 되는지 이유를 몰라서든지, 내가 꼭 예배해야 됩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컴퓨터 하는 게 더 좋아서 그런, 거기 내가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참석하는데 참석하지 못하는 주요 원인이 무엇인지를 적으셔야 돼요. 천천히 적으세요. 천천히. 그래서 없는 걸 짜내라는 게 아니고요, 없으면 하나만 적어도 되고요. 나는 예배에 빠지지 않습니다. 나는 예배를 내 생명과 같이 생각하고 참석합니다. 그러면은 참석하지 못하는 주요 원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네. 나는 예배는 정말 내 생명과 같이 참석합니다. 그러면 3번은 쓸 답이 없는 거죠. 그렇게 생각. 네, 있는 것만 하면 돼요. 있는 것만. 네. 네. 이걸 가지고, 이 워크시트를 가지고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시간에 맞춰가지고 해야 되니까 빨리빨리 진행하니까 못 따라온 분들도 있을 텐데, 그 다음에 4번은 예배에 대한 나의 모든 생각을 한번 적어보세요. 예배, 모든 1, 2, 3번 충분. 야, 나는 예배 참 좋아한다. 아니면 예배가 너무 힘들고 지겹다. 예배가 너무 딱딱하고 재미없다. 이런 자기가 느낀 것, 예배에 대한 내 생각을 거기 다 적어보세요. 예배에 참석하면 우리 아버지가 용돈을 잘 준다. 그런 것도 적어 놓으세요. 아니면 여자친구가 나하고 사귀려면은 교회 오라고 그랬다. 예배 드리라고 그랬다. 그 여자친구 아버지가 주보 검사를 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적어주세요. 그거는 우리 청년들에게 해당되는 거겠지만, 아니면 우리 집사람이 예배 참석 안 하면은 바가지를 너무 심하게 긁어서 예배에 대한, 그리고 또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찬양도 어렵다. 아니면 하여튼 그런 것들, 예배에 대한 모든 생각을 다 적어요. 예배. 이거를 내 생각과 내 신앙을 지금 뭐 하는 거냐면요, 지금 한 30년 동안 자동차 보링을 하지 않아서 지금 딱딱하게 굳어지고 먼지 때가 낀 거를 지금 하나씩 들추어내면서 먼지를 털어내고 내 생각을 정리해보는 작업을 한 워크숍입니다. 내 믿음을 바르게 세워 선명하게 하기 위한. 지금 선이 그려져 있는데 이 선이 먼지도 피고 너무 많이까지 막 벗겨지고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선명하게 깨끗하게 정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에는 내 믿음에 더 성장했습니다. 나는 성경이 좀 약한 것 같아요. 나는 찬송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나는 기도를 잘 못할 것 같아요. 나는 대인관계가 별 친교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나는 어디 소속돼서 봉사하는 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나는 아니면 더 성장해야 되는 동생. 자기가 좋아하는 거. 나는 교사를 하고 싶은데 이 교사를 통해서 정말 내 믿음의 영적인 자녀를 가지고 싶다. 그런 거라든지, 또 아니면 내 믿음 성장을 위해서 꼭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새벽기도 한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 자기가 더 이렇게 성숙되어야 되는 것들도 한번 적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6번과 비슷한데, 우리 일심교회에서
우리 일심교회에서. 이제 앞으로 우리 일심교회가 정말 마음을 모아서 다 이렇게 봉사하고 열심히 같이 돕는 때에 내가 꼭 해보고 싶은 신앙의 활동 및 봉사. 나도 주일에 그 우리 앞에 서서 찬양하는 사람들처럼 나도 찬양을 한번 해보고 싶다. 여러분, 이거 나중에 거들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스스로가 정리하는 거예요. 이거 걷어가지고 이 사람 뭐 하려고 했다,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흔들어서 깨우고 싶은 거예요. 절대 뭐 부담을 주고 여러분들을 뭐 어떻게 일꾼으로 활용을 하고, 그거 하나님이 일꾼으로 쓰시는 거지 제가 하는 것도 아니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일심교회 바라는 것들, 우리 일심교회 이게 꼭 있었으면 좋겠다 바라는 것까지도 한번 다, 나 말고 내가 봉사하고 싶은 거 말고 다른 것도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어요. 뭐 그런 것도 좋습니다. 우리 성지순례를 2007년에 다녀왔는데 언제 성지순례 갑니까? 아니면 선교지 방문을 언제 갑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도 좋고, 뭐 아니면은 뭐든지 좋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예배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내 신앙을 선명하게 하는, 그래서 영을 깨우는 영적 부흥을 이루려고 합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 혹시 집에 가셔서 같이 작성한 것 있으면 나눠보시고요. 또 친구들이나 선교회나 여전도에 가서 그 시간에 나눠보시면 좋겠어요. 자기를 소개하고 자기 신앙을 오픈하는 시간들을 꼭 가지면 좋겠습니다. 한꺼번에 어떻게 해요? 아하. 네. 그거 좋습니다. 기도하면서 정말 자기 자신을 진실하게 적으면 좋은 거예요. 진실하게. 남에게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네. 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제 3페이지로 넘어가서 거기 제가 이제 설명하면서 하는 것들을 필요한 것은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외운 시조 하나 있습니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한이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조선시대 서예학자인 양시연이라는 사람이 지은 시조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네,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초등학교 때 나오는 시조니까. 저는 초등학교 때 암송한 거 딱 외우고 있어요. 제가 그걸 바꿨습니다. 네. 예배가 힘들고 재미없다 하여도 드리고 또 드리면 말씀 충만, 은혜 충만. 네. 사람이 제한이 드리고 예배 탓만 하더라. 안 해요. 요즘 예배를 안 해요. 예배를 귀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만나러 나가는 것이, 예배 드리지 않고 예배 탓만 하고 있습니다. 너무 참 제 마음이 아프고 그래요. 제가 청년 때에 제 제자들 가르치면서 1대1로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하고 같이 가르친 몇 명의 아이들 중에서요, 목사가 된 아이가 3명, 4명이 있고요. 한 명은 대학교 때 죽었어요. 나보다 한 7, 8년 동생인데 죽은 애도 있고요. 너무 열심히 믿음 생활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는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과연 그렇게 1대1로 만나서 신앙을 가르치고 신앙을 나누고
1대1로 만나서 몇 명을 가르칠 때는 걔네들이 지금 목사가 3명이 되고, 그리고 다 열심히 믿음 생활 잘하고, 한 명은 죽었지만은, 그런데 목회하면서 과연 그런 믿음의 자녀가 있는가? 목회한 지 지금 30년이 됐는데 모르겠어요. 자신이 없어요. 자신은. 제가 대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 주일 학생이면 저하고 7살밖에 차이 안 나요. 저하고. 제가 제1교회 와서 가르친 제자들이 저하고 10년, 11년밖에 차이 안 납니다. 그때 청년부 가르친 애들. 지금도 연락이 오면은 가서 만나고 하는데, 올해는 이게 크리스마스 때 연락이 안 오는 거 있죠. 괘씸한 것들 봤나. 작년에는 그래서 만나가지고 밤새도록 같이 이야기하고 이렇게 늦게 들어왔는데, 이게 굉장히 큰 보람이고 기쁨이고 그런데요. 아, 이제 나도 늙었구나. 이제는 나도 청년들에 다가설 수 있는 나이는 아니다. 아픈 사람이 언제 내 병에서 낫고 있다는 그 신호를 느낄 수 있을까요? 내 몸에 신호가 딱 오는데, 입맛이 돌아오면은 병이 낫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아프면은 아무것도 먹기 싫어요. 소화가 안 되고, 그리고 삼키기 싫습니다. 그게 중병에 걸린 건데, 먹고 싶은 생각이 탁 떠오르는데, 귤이 먹고 싶고, 바나나가 먹고 싶고, 아니면 생선이 먹고 싶고, 입맛이 돌아오면은 내 병이 호전되고 있다는 신호예요. 그 몸에서 보내는 신호입니다. 내 영이 죽어 있어요. 내 영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내 영이 방황하고 있어요. 그 영혼이 건강에 청신호가 켜지고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가 뭘까요? 예배 드리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배 드리고 싶은, 예배에 참석하고 싶은 생각이. 내가 그동안 예배를 너무 소홀히 했구나. 내가 정말 믿음 생활을 잘못하고 있었구나.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예배를 빠지는 신앙인이었다는 것을 얼마나 정말 누구에게 가서 그걸 하소연하겠어요. 예배에 빠지는 신앙인이었다는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예배에 가고 싶은 거예요. 예배에 가서 예배 드리고 싶다. 그동안 나는 예배자, 나는 어떤 예배자였는가? 예배 도망자는 아니었습니다. 예배 기피자. 잘 있다가 예배 시간 되면 집에 이상하게 나를 잡아 당기는 게, 세상에서 나를 잡아 당기는, 잘 있다가 밥 잘 먹고 있다가 이제 목사님이 특별히 같이 이렇게 훈련을 하자고 하는데, 아이고야, 오늘은 시간이 좀 길겠구나, 빨리 가야 되겠구나, 싹 도망. 예배 드리고자 하면 부담스러워요. 마지못해서 억지로 그냥 목사님 얼굴 봐가지고 내가 가는 거지. 이게 건강할까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주일학교 아이라면은 제가 그렇게 안아도 주고 끌고도 오고 제가 달래기도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분 밥 먹는 데 가서 꼭꼭 씹어 드세요, 또 알맞게 드세요, 편식하지 마세요, 이런 말 하면은 웬 잔소리, 어른이 내가 알아서 할, 어른에게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언제 한번 제가 설교했습니다. 성경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이게 좋은 권면인 것 같지만요, 뒤집어 놓고 보면은 얼마나 안 했으면은 그런 권면을 할까, 이런 방면으로 생각하면 그건 절대 해서는 사실 안 되는 말이에요. 물론 격려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잘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더 잘하자고 하는 말으로서는 좋은데, 얼마나 전화해가지고 왜 오늘 교회 안 나왔어요? 정말 내가 안 나갔는데 교회에서 전화도 안 하더라.
누구에게 그런 말을 지금 하겠습니까? 안 나온 게 무슨 벼슬이라고. 이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는. 왜 내가 안 나갔는데 전화도 안 해주세요? 누가 나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초청하시고 부르시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자기가 안 나. 물론 아픈 분도 있고 그런 것도 있지만은 예배에 참석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는 것이 영적 부흥의 첫 번째 길. 그게 하나님, 우리는 내 영이 보내는 신호의 신호. 왜 예배를 등한시하게 되었을까요? 예배 드려야 하는 것을 몰라서 그래. 아무도 예배 참석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이야기 안 하고 또 장로님이 이야기 안 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그 지난번 강사 목사님, 예배 드려도 별일이 없고 예배 안 드려도 큰일 안 나고 한 번씩 빼먹으니까 솔찬하게 재미가 있어요. 영화도 볼 수 있고 데이트도 할 수 있고 가족들하고 같이 있을 수도 있고. 예배 드려봤자 재미도 없고 뭐 딱딱하고 흥미. 여러분, 예배를 재미로 드리면 밥은 뭐하러 먹어요? 맛도 없는 거. 아유, 그래도 밥은 먹으면 에너지는 나죠. 예배 드리면 힘도 안 나고 내 마음을 시원하게 못 해주는데, 내 가려운 곳을 긁어주지 못하는데 그 예배 드리면 뭐 하겠어요? 아니, 예배보다 지금 내가 이게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지금 급한데 빨리 가야 되는데, 예배보다 급한 일은 화장실 가는 거 내놓고, 근데 화장실은 빨리 갔다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건 자연 생리적인 현상이니까 빨리 가셔가지고 볼일을 딱 마치면 또 오시면 되는 거예요. 애들이 있어가지고 가정이. 옛날에는 이런 말 했습니다. 목사님은 주일날 열심히 하고 나면 월요일날 가족들끼리 쉴 수도 있고 가족 돌보시죠. 이런 말, 그 말이 아니에요. 요즘은요, 여러분 또 이제 핑계가 없어요. 이제 토요일날 쉬는데, 저는 어제 토요일날요 1, 2부 설교 준비했죠. 부하 성경 공부 준비했죠. 이 재직 훈련 준비했죠. 내일 새벽기도 준비했죠. 토요일날 목회자가 제일 바빠요. 주일날은 준비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바쁘지 않습니다. 준비가 다 된 거니까 그동안 쭉 묵상해오던 걸 정리만 해도요 시간이 꽉 찹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은 이게 굉장한 적신호예요. 적신호.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정말 예배에 내가 참석해야 되고 예배 빠지는 것은 말이 안 되지만은 어쩔 수 없어서 한번 가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그걸 내가 모르는 건 아닙니다. 정말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으로 내가 예배에 빠지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빠집니다. 그렇게 빠지는 분이 있는데 그 마음은 제가 딱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당연한 권리로 빠지는 사람은요, 제가 목사지만은 그 마음을 잘했다고 칭찬하고 수용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너무나 당연히 가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히.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제 우리 일심교회에서는 예배 중심으로 믿음 생활하고, 그리고 예배가 풍성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도 다양하게 또 이렇게 하려고 노력도 하고, 제가 한번 사과를 했죠. 이걸 사실 1, 2부 예배 시간에 이렇게 왜 1, 2부 예배 시간 틀을 잡아가지고 해야 되는지, 그게 제 사고방식이 잘못됐어요. 장로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제는 주일 1부, 2부 합동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또 점심 먹고 난 다음에 워크숍은 그 오후에도 하고,
시간을 아주 길게 잡아가지고 5시간 잡아도요 1시간 반 안에 끝내기로 했다고 제가 약속을 해가지고 지금 빨리 진행하는 거예요. 지금 저 마음이 급해가지고. 그런데 아침 9시부터 딱 시작해가지고 3시간 하고 밥 먹고 나서 또 3시간 더 하고. 제가 세미나 가면은요, 지난 영적 부흥 그 총회산 세미나 가서 집에 오니까 10시였어요 9시 15분인가 맞춰가지고 인사하고 뭐 이렇게 하고 집에 오니까 10시였어요 훈련 받을 때는 훈련답게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정말 제가 목회자로서 사과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사과드리는 거예요. 그날은 우리가 훈련하고 우리 일심교회 예배를 살리는 날이고, 이러면은요 아침 9시부터 와가지고 열심히 하고 점심 먹고 그다음에 또 모여가지고 또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러면 진짜 워크숍도 하고 이렇게 서로 나누기도 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제가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내 사고방식에 이렇게 고정관념에 꽉 사로잡혔구나. 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빨리 진행해야 되니까. 예배가 무엇일까요? 예배는 왜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예배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예배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없어요.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돈 버는 게 더 가치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친구와 같이 우정을 쌓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볼 때에는 내 발전을 위해서 운동하고 내 개발하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군대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아유, 그 시간 있으면은 먹는 게 남는 거고 자는 게 남는 겁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 있게 보시는 것은 예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밥 먹는 사람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출세하는 사람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공부 잘해가지고 박사학위 가진 사람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박사 뭐 지금 부르고 계세요? 아니, 하나님, 우리 요한복음에서 읽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자기를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예배가 제일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게 우선순위 최고의 가치입니다. 금, 은을 버는 것보다, 다이아몬드를 받는 것보다 예배 드리는 것이 제일, 예배가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핸드폰 없으면 못 사는데 핸드폰이 잘 작동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배터리. 어제 저도 들고 이렇게 캐시워 걷는 돈이 이제 이런 식 팍 올라가는 거 걷는데 보니까 배터리가 나가가지고 실컷 걸었는데 하나도 안 올라. 이런 돈 100원 벌려고 열심히 운동하고 걷는데, 예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면 내 삶 자체가 배터리가 없는 거예요. 차가 아무리 고급스러워 기름 없으면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배를 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예배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예배 숭배자가 되자는 게 아니에요. 예배주의자가 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주의자가 되자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가장 가치 있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이아몬드 보시고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이 공부 잘하는 거 보고 좋아하실까요? 예배하는 자를 보고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자기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예배의 가치를 알면은 우선순위가 바뀌는데, 가치를 알지 못하면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가 더 문제예요. 훈련하자 하는데
별 가치를 못 느껴요. 우선순위가 없어요. 이것은 제가 아무리 말해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진짜 내 우선순위가 바뀌려면요,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지만 내 영혼의 병이 지금 고쳐지고 있다, 파란불이 켜진 영적인 신호입니다. 예배 기피자, 도망자, 억지자, 이것은 하나님 만나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봤자 좋은 일도 별로 없고, 안 만나봤자, 안 만나면 내가 망치로 얻어맞는 줄 알았는데 큰일 안 나고, 아이 뭐 그냥 빠져도 된다.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해 봐야 돼요. 여기 오신 분들이 안타까운 게 아니라 안 오신 분들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정말 제가 회개한 것이, 더 한 명이라도 더 주의 말씀을 듣고 훈련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그냥 오후 예배만 하자. 오후 예배, 우리 교회 절반이 없잖아요. 여기 절반이 반쪽짜리밖에 안 됐다는 게 너무나 제 불찰이었습니다. 두 번째, 예배는 섬김이에요. 예배는 섬김입니다. 예배는 그 서비스라고 그러는데, 이 봉사한다는 게 서비스가 봉사인데, 이걸 다른 말로 번역하면 섬김. 네, 섬김. 원래의 의미가 섬김이에요. 예배는 납작 엎드리고, 예배는 섬기는 거예요. 섬김. 예배의 섬김의 의미를 되찾아. 예배는 재미있는 데가 아니에요. 예배는 섬기는 곳입니다. 예배는 뭐 관람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 예배 참여했어, 나 예배 도장 찍었어, 이렇게 되면 예배의 본질을 많이 퇴색시킨 겁니다. 이 잘못된 신앙이에요. 네. 저 자신도 예배 순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예배를 쭉, 이것은 내 영이 지금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모습입니다. 빼먹었네요. 순서 잘못했습니다. 예배는 틀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점점 멀어지고 있는 예배, 왜 그럴까요? 예배가 섬김이라는 예배 정신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요, 섬김이에요. 섬김. 나를 완전히 낮추고 나를 바짝 엎드려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이 예배입니다. 섬기는데,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 유교 훈련 받으면서 재밌다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훈련인데, 훈련보다도 더 심한 것이 섬김입니다. 훈련은 내 건강도 좋고 내 실력도 늘어나고 종이 주인을 섬기는데, 그게 뭐 자기에게 좋은 게 뭐가 있어요?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나 좋으라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훈련 받으면 건강해지고 군사력이 늘어나고 뭐 전쟁력이 있어가지고 적군들을 이길 수 있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섬김이에요. 섬김. 모든 예배 순서 섬김이 되어야 합니다. 섬김. 찬양 하나 부르고 나면은요, 내 목소리가 쉴 정도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면 내 영혼이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고, 예배는 섬김이 되어야 되지. 오늘 저 장로님 기도가 왜 저러느냐. 설교는 섬김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나면은 정말 내 영혼이 확 뒤집어져 가지고, 그래야 부흥하고 살아나는 거지. 저 목사님 좀 말도 이상하고, 특히 우리 목사님은 경상도 억양이라서 듣기 참 껄끄러워. 또 그리고 뭐하고 이거는 편식도 아니고 애들 투정도 아니고, 예배는 매 순간 섬김이 되어야 해요. 섬김. 딱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와서 앉는 그 순간, 나는 이 자리에 뭐하러 왔어요? 섬기러 왔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다. 이제는 내 생명을 하나님께 딱 묶어두고 오늘 내가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을 섬기러 왔다. 여러분, 내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선생님도 많고 그렇지만 제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분은 제 어머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어머니가 살아계신데, 살아계실 때에 저도 잘할 건 최선을 다해서 잘하려고 합니다. 어머니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어머니 생각하면 뭐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어제 자면서 갑자기 집사람이 먼저 침대에 누워 자는 줄 알았는데 또 하는 이야기가, 우리 엄마도 굉장히 외로웠겠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유, 자기 엄마 외로웠겠다 하는데 제가 가슴이 뭉클해가지고 안 웃는 척 한다고 얼마나 혼났는지. 저는 어머니 이야기만 들으면 그래요. 이게 또 순기능도 있지만은 어머니 사랑하는 것은 뭐 사람으로서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역기능도 있어요. 너무 받기만 해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지만 우리 어머니가 좋을까? 그래서 참 마음이 불불 뜰 때가 많고 눈물이 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어머니가 생각이 많아요? 저만 그럴까요? 어머니가 가장 큰 영향력을 준 것은 그가 보여준 사랑이고 섬김의 희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자식을 위해서 희생 많이 하셨고 저를 가르쳐 주시고 저에게 좋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영향을 준, 선한 영향력을 준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으뜸이 되는 분이 어머니인 이유는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섬김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정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이유는 너가 나를 섬기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너의 마음이 섬기러 왔느냐, 아니면 예배 관람하러 왔고 예배 평가하러 왔고 예배 불평하러 왔고 억지로 그냥 마지못해서 왔느냐. 섬기는 예배가 되면은요, 예배 빠진다는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게 진짜 성령에 감동된 예배요, 성령의 사람입니다. 섬김이 아닌 예배는 점점 힘을 잃어갈 수밖에 없고 흥미가 없어질 수밖에 없고 의미가 없어질 수밖에 없고 가치가 없어질 수밖에 없고, 섬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배는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너무너무 좋았어요. 왜냐? 내가 기쁨으로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영화를 보고, 저도 그 극한 직업 1200만이 넘었다고 하길래 얼른 가서 봤는데, 보고 나니까 그냥 그냥 고개 끄덕끄덕한 정도예요. 근데 요즘 성도들이 영화를 보고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로 또 예배 드리고 나서 그렇게 마음을 안 가져요. 진짜 이건 잘못됐어요. 여러분, 차라리 사우나 가서 1시간 사우나 하면은 시원하다. 사우나에서 느끼는 것만큼도 못해요, 예배 드리고 나서. 왜 그럴까요? 섬김이 없었다는 거예요. 섬김. 운동 열심히 땀 흘리고 운동하고 나면 개운합니다. 샤워하고 나면 더 기분이 좋아요. 하늘을 날아갈 것 같아요. 혈압도 내려가고 혈당도 떨어지고, 언제 내가 약을 안 먹나 이런 기대도 가지게 되고. 예배 드리고 나서 내 영혼이 이렇게 자유롭고 이렇게 기쁨이 있었는가? 섬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 예배를 내가 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섬기지 않았다. 내가 하나님께 드린 그 예배가 정말 보배와 같이 가치가 있고 정말 좋은 모습인데, 그 예배가 정말 하나님 보실 때에 너는 정말 나를 섬기는구나, 그 마음의 자세, 너의 그 낮추고 겸손한 마음 정말 아름답고 복되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탁 받으셨어요. 그게 하늘의 보석과 같이 탁 박혀있는. 아벨 보세요. 아벨. 그 인생이 예배 한번 드린 인생 아닙니까?
근데 그 이름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름이 모든 믿는 자에게 칭찬받고 모범이 되는 하늘의 별과 같은 사람이 됐어요. 예배는 우리 영혼의 고향입니다. 우리 영혼이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이고요, 아버지를 만나는 기회의 시간입니다. 내가 섬긴 만큼, 내가 섬기는 자세를 가진 만큼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배는 안식입니다. 평안함, 안식. 왜 안식이라고 했을까요?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안식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안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마음의 평안을 찾는 것입니다. 운전해서 멀리 갔다가 들어올 때에 딱 고속타를 타고 쫙 올라왔을 때 저는 어디에 딱 들어오면은 다 왔다 이런 생각이 드냐면요, 광명 IC 딱 빠져나올 때 우리 집 다 왔다. 부산에 갔다 오면은요, 어머니가 도착하면 꼭 전화하라 그러면 언제 전화하느냐, 우리 집사람 보고 광명역 IC 통과하면 다 왔어요. 아직 집에 안 갔는데도 다 왔다고 전화드려라, 빨리 많이 기다리신다. 왜 예배에 도망 다니십니까? 누가 여러분 핍박한다고 예배를 등한시해 계십니까? 이 자리에 딱 앉으면은 내 영혼의 평안함을 찾고, 야, 내가 오늘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되겠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되겠다,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찾고 최고의 우선순위를 둔 시간 내가 참석할 수 있었다.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은 내 우선순위, 내 최고의 가치를 찾은 복되고 아름다운 날이고 참된 평안과 안식을 찾는 날이에요. 시간입니다. 어떻게 빠질 수 있으며 어떻게 그렇습니다. 아주 긴 여행, 자동차를 타고 몇 시간씩 운전했다가 다시 돌아오고, 야, 여기가 내 집이구나. 광명역 IC 딱 나오면은요,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아직 집에 가려면 몇 킬로 남았는데도 집에 다 온 거예요. 여러분들 영혼이 언제 제일 기쁩니까? 언제 제일 기뻐요? 뭐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뭐 즐거운 무슨 선물을 받았을 때입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딱 그 전에 예배 시간 5분 10분 늦는 거 이게 습관인데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이렇게 평안하고 이렇게 마음이 기쁜데 와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이렇게 좋은데, 광명역 IC를 통과하면은 우리 집 다 온 것 같은데, 여러분 광명역 IC 가기 싫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가 내 집이고 여기가 내 아버지 집이고 여기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내 안식처요, 내 평안함을 주는 것이고, 예배가 시작되는 것은 집을 출발해서 발걸음을 내딜 때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내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느끼고, 왜 추운 데서 난로 가까이 갔을 때 따뜻함을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에 전에 딱 앉았을 때에 벌써 예배를 시작 안 했는데도 벌써 마음에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야, 내가 아버지 집에 왔구나.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 이제는 제 고향 부산에 가도 좀 낯설어요. 부산의 서부산이나 이런 쪽으로 톨게이트를 통과해 들어가도 좀 긴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길도 너무 낯설고 새로운 길도 막 생기고, 광명역 IC 들어오는 거 반도 못해요. 제 고향이 부산인데 광명역 IC 들어오면 이제 눈이 확, 완전 길이 다 아는데, 서부산 톨게이트 통과하면은요, 조마조마 또 혹시 길을 잘못 들면 어떡하나 마음이 놓이질 않아요. 여러분들 예배 즐거움으로 자원하는 마음, 예배 참된 평안과 안식, 그래서 안식일이고 안식하는 겁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4번에 예배를 돕는 자로 맡은 일이 있다면은
내가 섬기는 것도 감사한 일인데 그 섬기는 일에서 내가 예배를 돕는 자로 섰다면은 이거 얼마나. 그래서 우리 주빌라 때 처음 찬양하는 것도 이제 다시 새로 개편하자, 마음을 새롭게 하자. 예배 마이크를 잡고 찬양을 한다는 것이 내가 섬기는 그 이 회중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배의 한 순서를 맡아서 돕는 자로 섰다는 것은 이거는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기도 순서를 맡았어요. 안내 순서를 맡았어요. 찬양 순서를 맡았습니다. 네. 설교, 목회자는 그걸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매번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 네. 뭐 내 설교는 중언부언하고 뭐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나 혼자 외치면 되는 거고요. 알든지 모르든지 무조건 그냥 수도꼭지 딱 틀었다가 시간 되면 딱 잠그는 이런 설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설교에 담아가지고 교인들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 해도 안 돼요. 사실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잘 묵상하고 준비하여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다. 내가 예배에 돕는 자로 섰다는 것은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에요.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준비하고 섬김을 넘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종이니까 섬기는데 내가 하나님의 예배를 돕는 자로 섰다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어마어마한 기회입니다. 헌금을 드리는 것도 섬김이에요. 섬김. 구약시대의 헌금은 동물의 제사인 제물이었는데 제물은 바로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하는데 이 동물이 대신 죽는 겁니다.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것은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바쳐져야 되는데 내가 저 헌금 주머니에 들어가서 나를 온전히 바쳐야 되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 헌금입니다. 과부의 2렙돈, 나를 전부를 드리는 그것이 진정한 헌금이에요. 아무리 많은 돈을 드려도 자랑하듯이 뭐 11조 드렸습니다, 뭐 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아니에요. 예배가 점점 죽어가는 이유는 믿음의 마음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니까 섬김도 제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을 수, 나는 너희의 제사에 역겹고 내가 토할 것 같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배가 죽어가는 거죠. 찬양 기도 말씀 맡은 사람만이 아니라 이제 예배 드리는 모든 사람이 최소한 섬기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섬기는 자세. 그리고 돕는 사람, 예배 도우미로 세웠다는 것은 나에게 특별한, 제사장들이요 반차를 따라서 순서에 맡은 사람만 제사를 진행했어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24반차를 따라서 뽑힌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가랴가 그 반차를 따라서 봉사하다가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세례 요한이 날 것을, 그 메시아의 선구자가 날 것을 그 환상을 본 말씀이 나오는 것도 그렇습니다. 너무나 큰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그렇게 적었습니다. 내가 드린 예배 중에서 보석이 과연 몇 개나 빛나고 있을까? 여러분 예배를 몇 번 드렸습니까? 수천 번 드렸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 내가 진정한 믿음으로 섬기고 내가 진정한 마음으로 준비하여서 예배의 도움이, 예배의 도움자가 되고, 과연 내 예배를 하나님 몇 번 받으셨을까? 하늘의 보석과 같이 탁 봐가지고 빛나게 하실 텐데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영과 진리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세상의 자랑도 내려놓고, 세상의 아픔도 내려놓고, 세상적인 것은 모두 내려놓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외운 말씀 이게 자꾸 인용이 되네요. 만날 만한 때에 찾고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예배할 때에 예배하라는 거예요. 아이 뭐 오늘 안 하면 내일 하면 되고요. 오늘 빠지면 다음 주에 나오면 되고. 그리고 예배할 분에게 예배하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예배한다고 해놓고 엉뚱하게 다른 곳에 예배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예배가 지금 다른 곳으로 삼천포로 빠지는 예배가 너무 많아요. 그 화살을 그 관역을 빗나간 화살처럼 그렇게 드릴 때가 많습니다. 참되게 예배해야 돼요. 정말 섬기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하는 때가 있고 예배 받으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예배해야 돼요. 예배가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인가? 내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인가? 한마디로 나는 지금까지 거룩한 산 제사를 드렸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과연 내가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감격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달려오고 예배에 앉았을 때에 정말 아버지 품에 어머니 품에 안긴 것 같이 평안하고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죽이고 나를 낮추고 섬기고 찬송합시다, 너는 불러라, 기도합시다 하면 기도하는 시간이 어떤 분은 잠시 조는 시간이고 또 젊은 애들은 고개 숙이고 핸드폰 하기 좋은 시간이고 사도신경 합시다, 안 해. 교동문 안 읽어. 안 해요. 요즘 안 해요. 찬송 하나 부르면 목이 쉬어야 정상이고요. 그리고 왜 사도신경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놓고 예배 재미없대요. 그래 놓고 예배 힘이 없대요. 여러분, 일어설 때도 일어서야 되고요, 앉을 때도 앉아야 되고. 정말 우리 어르신들은 제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신체가 허락하지 않은 것은 내가 그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 나오라 그러면 나와야 되고요.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면은 통성, 설교 들을 때 아멘도 좀 하시고. 왜 여러분 아멘 못하는 병에 걸렸어요? 예배에 섬기려고 하는 자세가 전혀 없어요. 말씀 안 듣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한 번도 어기지 않으시고 나를 만나러 오셨는데 나는 그냥 어쩔 수 없이 만나러 와가지고 마음은 다른 곳에 있으시니까 바로 옆에 있어도 못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못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부르고 찾고 계신데 나는 가까이 계신 하나님 만난 때 찾은 적도 없고 가까이 계시에 부른 적도 없고, 그래 놓고 하나님 보고 은혜 안 주신다고 그러고, 그래 놓고 하나님 보고 책임 안 지신다고 그러고.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예배 안 드려도 된다, 이런 무지막지한 말을 하지 마세요. 예배 드리고 싶을 때까지 안 드려도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리라 했으니까 안 되면은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바른 이야기일까요? 가만히 있어도 좋다는 것은 조건이 뭐냐면은 성령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은 된다고 했거든요. 내가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것은 성령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안 드려도 성령이 임하고, 예배 안 드려도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예배 안 드려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다가 아니라, 예배 안 드리는 것은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일심교회 이름 걸어놨으니까 나는 하나님 사람이고 하나님 자녀인데 예배 드릴 마음이 생길 때까지 가만히 있겠다. 그게 아니고 마귀에게 속은 생각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안 임한 사람은 예배 안 드려도 돼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예배 안 드려도 돼요. 하나님도 믿으면서 예배 안 드리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말에 속아가지고 하나님 복은 받으면서 예배는 안 드리고 또 복음 전하지는 않고 믿음대로 살려고는 하지 않고, 왜냐하면 될 때까지 기다리라니까, 된다고 했으니까 되겠죠.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말, 성령이 없다는 소리 아니에요. 성령이 없다. 예배 드려도 별 좋은 일이 없고 예배 안 드려도 큰 일이 나지 않는다. 이런 인식들이 정말 많아요. 저도 2019년에 그 들은 말씀 중에서 그게 탁 뇌리에 박혔는데, 이것이 정상적인 말이 아니죠, 그죠? 이게 거짓에 속은 거죠. 진짜 별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진짜 큰일이 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영혼이 거짓에 속아서 죽었고 선악과를 지금 따서 먹고 있습니다.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진짜 내 영혼에 일어난 일을 내가 보지 못하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예배 한 번 드렸다고 내 신앙이 갑자기 변하지는 않습니다. 기도 한 번 했다고 내가 갑자기 쑥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주님과 동행하는 걸음이고요, 기도는 매 순간마다 숨을 쉬어야 하는 호흡입니다. 그게 멈추면 죽었다는 거예요. 예배가 멈춰지고 예배가 깊이 되고 예배가 치러지고 예배는 빨리 도망가야 된다 생각하는 그 순간 벌써 이 영혼이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 말씀, 믿음 생활은 모든 것이 감사가 돼야 되고 감격이 돼야 되고 그리고 섬김이 돼야 되고,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정말 예배가 최우선이고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과 주파수가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제가 설명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체험하셔야 되고, 여러분 주파수가 하나님과 딱 맞을 때에 신호가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라디오 틀 때에 채널이 맞지 않으면, 그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치 소리만 나는데 딱 맞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음악이 착 나오고 뉴스가 나오고, 하나님과 주파수가 딱 맞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공급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없이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사랑이 없는 예배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와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 몰입되어야 하듯이 예배를 드리면 예배에 몰입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배 안에 몰입되어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은 내가 다윗이 되기도 하고 내가 모세가 되기도 하고 성경 말씀에 몰입되듯이 이렇게 영화를 보면 몰입이 잘 되죠. 영화를 보면 이렇게 몰입이 잘 되는데, 예배 드리면 몰입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 만나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 정말 내가 너를 잘 선택했구나, 내가 정말 너를 바르게 잘 세웠구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예배자. 예배당에 온 것을 예배에 온 것으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배당 안에만 들어오시면 안 되고요, 예배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예배 안으로 들어오세요. 하나님은 예배 안에서 여러분 만나기를 원하시지 예배당 안에서 만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몰입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순서에 나의 섬김이 있어야 돼요. 저 사람 섬기는 게 아니고 저 사람 섬기는 게 아니고 내가 예배하는 내가 섬김이 있어야 돼.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낮아져야 되고 내가 찬송 불러야 되는 거죠.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대표자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대표자는 도우미로 세운 사람이고 아멘 하고 그 기도에 함께 동참하고 그 기도가 대표자만 드리는 기도, 설교는 목사님만 하는 설교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게 내게 주시는 말씀이고 나의 섬김이 돼야 되고 모든 예배가 나의 섬김이 있어야지만 그게 진짜 예배가 살아있고 은혜가 되는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랑 없이는 천사의 말을 하고 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능력이 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어야 돼요. 왜 자꾸 단절됩니까? 나가면서 말씀도 다 잊어버리고 또 그리고 받은 은혜도 다 잊어버리고 다 내려놓고 교회에서 받은 것은 교회에 두고 가야 된다, 이런 원칙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으로 연결시켜야 됩니다. 우리의 삶과 딱 통해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메말라가고 힘이 없고 죽어가는 것은 단절이 됐는데 어떻게 전기가 통하겠어요? 이어야 된다. 연결시켜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인데 하나님과 통하니까 은혜도 되고 내 믿음이 자라는데 들은 말씀이 단절되니까 삶 따로 신앙 따로 연결되어야지만 예배가 살아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린 섬김의 예배,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면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믿음의 길이 더욱 아름답고 정말 하늘에 빛나는 보석과 같이 그렇게 빛나게 됩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참석하셨지만은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 예배가 살아날 수 있도록 붙잡아줘야 돼요. 끌고 우리 함께. 물론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고 사람이 설득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말을 잘해도 콧방구 끼고 그냥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예배가 살아나야지만 내 신앙이 살아나고요.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 내게 맡겨주신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예배가 살아야 됩니다. 그게 첫걸음이에요.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 하나님 말씀이 사모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싶고 눈물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그게 영적 부흥의 첫걸음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이야, 일심교회는 모든 영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별과 같이 딱 보석과 같이 그렇게 빛나는 믿음의 사람이구나. 하나님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주시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도 많지만은 우리 예배가 살아나는 첫걸음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예배가 살아야지만 신앙이 살 수 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지만 교회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또 그리고 여러분 다 못 적으신 거는 진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집에 가셔서 적으시고 이제 만난 사람에게 자기를 소개하고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